올림픽 시즌이죠. 여자 배구가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브라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냥 막 스파이크 때리는 족족 이렇게 다 들어와 갖고 야, 우리나라가 맥도 한번 못 쳐보고 3대0으로 지게 되었는데요. 배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는 배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올림픽 때문에 배구를 보다 보니까 배구에도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어떤 포지션이 있냐면 이번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레프트, 라이트가 있대요. 왼쪽에서 공격하는 사람 레프트,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사람 라이트, 그 다음에 센터가 있고 세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한 중간쯤에 서 있다가 상대방이 공격할 때 블로킹. 그 다음에 세터, 우리나라 선수가 잘 스파이크 때릴 수 있도록 세터 해주는 역할도 하고, 세터하는 척하면서 툭 넘겨갖고 속공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요. 브라질의 속공에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터, 속공, 블로킹 하는 사람들을 센터와 세터라고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리베로라는 선수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리베로가 뭐냐면 이 배구 선수 6명 중에 혼자 다른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저도 저 사람은 왜 다른 유니폼 입고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은 공격은 못하고 수비만 하는 사람을 리베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서브를 탁 던지면 리베로가 탁 받아서 세터가 올려서 레프트든 라이트든 스파이크, 이게 이제 배구라는 거죠. 배구 하나의 팀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농구와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인도 했던 우리 신유성 스텝이 농구 광이에요. 농구 스킬 코치예요. 농구의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코치로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농구에도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 유성 스텝은 마르고 이렇게 얄쌍하잖아요. 그럼 재빠르거든요. 농구에서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체격이 작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가드라고 해요. 가드. 빠르게 막 드립을 쳐갖고 상대방 뚫고 해서 우리 선수한테 좋은 기회를 주면서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슛을 던져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을 이제 가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1부 아니고 2부에 우리 박규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박규현 선생님은 키는 크지 않으시지만 어깨가 이렇게 넓으시고 체격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박규현 선생님이 이제 파워 포워드라고 해서, 포워드는 약간 미들슛도 하고 이게 드리블 쳐갖고 이렇게 골밑슛 하는, 모르면 이게 재미없겠다, 그렇지? 센터는 뭐냐면요, 골대 바로 밑에 주로 있다가 수비수들 주로 등지고 이렇게 힘으로 이제 키로 막 밀어붙이면서, 우리 송림고등부로 말하면 약간 규민이 정도? 그래서 공 받아갖고 둥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센터라고 많이 하고요. 축구는 뭐 너무 포지션 많아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크게 뭐 수비수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민재 선수 이렇게 수비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등치 좋은 선수 있죠.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박지성 선수 하면 알 거예요. 요즘엔 또 뜨는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해서 AMF. 네. 그 다음에 공격수로는 손흥민 선수,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다양한 역할을 가진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 스포츠와 되게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교회도 하나의 팀이지만 그 팀 안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눈치챘겠죠. 오늘 제목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앞글자 한 글자 따서 사선복목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교회라는 한 팀에 5개의 포지션이 있대요. 사선복목교라는 포지션이 있대요. 요거를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로는 직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 5가지만 나오지만 뭐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그래갖고 이 5개만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3개 8개가 있다, 그 8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포지션을, 다양한 직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포지션,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각자
다른 역할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포지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레프트야, 너는 라이트야, 너는 센터야, 너는 세터야, 너는 리베로야 하는 것처럼 너는 사, 선, 봉, 모, 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좀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여기서 은사라고 바꿔 읽어도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리킵니다. 은사가 재능이랑 꼭 이퀄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냥 재능이라고 이해해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은사,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은사와 재능에 맞는 각자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뭐 이게 다양하겠죠. 잘하는 것들이. 그 은사와 재능에 맞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들을 왜 주시냐?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왜 주셨냐? 니들이 잘하는 게 하나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주셨냐?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구절에 보니까 세 가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대, 은사를 주셨대. 그걸 왜 주셨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온전하게 해라. 교회 안에서 봉사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역할은 교회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맞는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그 역할로, 그 재능으로 뭘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송림고등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되지만 여러분 밖에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걸 로컬 처치라고 하거든. 지역교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죠.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들 십자가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전 세계에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잖아요. 로컬 처치들이 다 모이면 더 처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교회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를 사랑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가시면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도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교회에 실망할 요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요소, 섬기고 싶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목사님이 인정합니다. 제가 고2 여름 수련회 때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련회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는 교회로 딱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였어요. 와, 쟤는 어쩜 저렇게 착할까? 쟤는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쟤 대표 기도하는 거 봐봐. 와, 진짜 쟤는 대단해. 앞에서 쟤 찬양하는 게 찬양팀 싱어하는 애 봐봐. 손 들고 눈 감고 와,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환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다 천사인가 봐. 너무 착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알게 됐죠. 이게 교회 안에서 가까이 가면 가게 될수록 이게 손 들고 찬양하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렇게 열심히 섬기던 내가 어떻게 뒤에 가서 저렇게 뒷담화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청년 시절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는 목사님들께도 많이 실망해갖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게 막 눈에 이제 이렇게 뭔가 꺼풀이 씌어갖고, 교회는 다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라고 하는 게 다 이게 오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교회는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는 곳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냐면요, 여러분이 계셔서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오는 순간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가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얘가 있고 제가 있고 제가 있어서 어느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인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유성이가 하고, 유성이가 못하는 거 희수가 하고, 희수가 못하는 거 성훈이가 하고, 서로의 약점들, 서로가 못하는 것들을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보니까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표현을 세 가지로 아까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4장 12절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 뭐였어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너희들이 가진 재능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세워가라,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 좀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좀 다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자라고요. 송림고등부 좀 모자랍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 이 카탈티스모스, 발음이 어려워요. 카탈티스모스. 제가 외국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긴장하는데요. 카탈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뼈를 맞추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요즘 거북목 많잖아요. 거북목 이렇게 많잖아요. TV에서 가끔씩 왜 어떤 사람들이 뼈를 맞춰주신다고 해놓고서는 목을 이렇게 모가지를 딱 잡으신 다음에 쿵 이렇게 넣어주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 직업이 의사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을 펑펑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팔을 이렇게 꺾은 다음에 뚜뚜뚝, 몸 이렇게 하세요. 뚜뚜뚝 이러면 이제 어떠세요? 막 시원해요. 이런 영상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더라고. 목사님들 약간 거북목도 심하고 자세도 안 좋고 막 서 있을 때도 이러고 서 있고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저런 거 받으면서 뚜뚜뚝 이렇게 하면서 뼈를 좀 맞추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뼈 어그러져 있는 뼈를 맞춰가는,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너의 섬김이 필요하다. 지난주 토요일에,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우리 위에서 지금 1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송림 중등부 허연 목사님의 이제 막내 아들이 이엘이거든요. 이엘이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첫째 둘째가 막내랑 놀아준다고 이제 뱅글뱅글 의자에 올려놓고 애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린 거예요. 애가 뱅글뱅글 돌다가 나 무서워, 그만해 해갖고 첫째 둘째가 이제 멈춰주려고 하는데 그새를 못 잡고 셋째가 너무 무서워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이제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각도가 돼갖고 아이가 이제 무릎과 발목이 있으면 무릎과 발목 사이가 이게 딱 똑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허연 목사님 일하시다 말고 사모님께 전화 받고 막 달려가셔서 그날 응급실 가서 막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막 치료받고 왔더니 아이가 통깁스를 해야 된다, 완치까지 6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북목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뼈가 부러진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뼈를 맞춰가는데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거북목이 교정되는데 교정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해서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교회는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 그 온전해지는데 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뒷부분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해지는 거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갖춰가는 것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이래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목사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려고 이 일을 위해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 좀 드리자고,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같이 분반 공부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스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환경을 조성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 다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자고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훈련을 받으세요. 다음 주부터 훈련 광고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잘 받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날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북목이 바로 잡혀가듯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라 그러거든요. 애기 같은 믿음, 자라가지 못하는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는데? 속임수에 넘어간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유행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대. 요동하게 된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가도, 야, 네가 고등학생인데, 네가 고3인데 지금 예배를 무슨 예배야?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린다는 거야. 그러게, 내가 무슨 고등학생이 주일 예배야, 학원 가는 게 중요하지.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고3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재수하면서 무슨 교회야, 재수할 때는 죽었다 생각하고 무조건 공부만 하는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요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휩싸인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집은 부유하지 못하니까, 우리 집은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무슨 내용인데?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면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다 뭐예요? 외모, 돈, 성적, 친구 관계,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다 뭐냐 하면 세상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 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애기여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선생님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너네들도 만나고. 목사님이 예전에
미취학 부서 담당을 딱 1년 한 적이 있어요. 미취학 부서 담당을 1년 했는데, 미취학 애들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소아과에 있으면 애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갖고 소아과 앞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애들한테 풍선도 주고 부모님들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어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그 어머니의 사연이 이래요. 자기는 고등부 때 회장이었대요. 대학에 올라가서는 대학에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도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장도 했었대요.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선교단체 장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연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주말에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남편과 다투기 싫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하면서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한번 꼭 나가볼게요. 정말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주일에 아기를 데리고 오셔서 잠옷실에 앉아서는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 포기하셨었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신앙이 밀려났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연이, 우리 첫째 하연이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도 아이가 지금은 이제 못 나가지만 방학 중이어서 학기 중에 놀이터를 가서 애들 놀다 보면은 애들끼리 막 친해지면 엄마들끼리 모여갖고 막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들 중에서 이런 엄마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녔었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교회의 주일학교의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그 엄마들의 입에서 아마도 우리 아이가 하연이를 만나서, 하연이네 아빠가 목사고 하연이네 엄마가 목사님의 아내라는데 우리 아이가 목사님의 딸인 하연이를 만난 이유가 아마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다시 교회로 오라는 사인인가 봐요 하고, 실제로 하연이 친구랑 하연이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 예배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여기서 보내시다가 한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가 대학부 청년부 시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 큰 성인이 되고 아이가 자란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 엄마가 뜨거운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저희 가정이 얼마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굳이 뭐하러 가? 주 분반 모임 뭐하러 해?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주일 예배인데, 가장 기초적인 게 주일 예배 마치고 하는 분반 모임인데, 요거 하나 양보하면서 주일 예배를 양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휩싸여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활하지 말고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어디 한번 우리 재밌게 해봐. 어디 한번 우리한테 감동을 줘서 한번 눈물 나게 해봐. 우리 좀 집중시켜. 이렇게 재밌게 좀 해보란 말이야. 그런 서비스 받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서비스 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 여러분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 할 곳, 봉사할 곳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예전에 보면은,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코로나 전에는 이 친구들이 사랑부랑 미취학에 가서 보조교사로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목사님 보면서 너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섬길 기회가 지금 적어져서 그게 아쉽지,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혹시 고3들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만 한 몇 주 전부터, 한 달 됐나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찬양팀에 유은이랑 재헌이가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유은이 이제 세컨 건반 이제 하고 있고요. 재헌이 이제 베이스 둥둥둥둥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피아노의 재능, 뭐 기타의 재능, 뭐 이런 게 이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걸 잘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 분야로 서비스하는 거죠. 이 분야로 봉사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여서 봉사할 곳이 많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생기면 여러분들 꼭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장 12절 빨간색 글씨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눈 한 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린 다 한 몸이라고.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꼬집어보라고. 이 볼이 꼬집히면요, 볼만 아픈 게 아니라요, 머리와 입이 반응한다니까요. 아프다고 온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선 복목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른 포지션, 다른 역할들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잘하는 게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대로 우리는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우리 김규린 목사님은, 서현 중등부의 김규린 목사님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걸 되게 잘하셔요. 뒤에 이번에 현수막 좀 멋있었잖아요. 애들 막 다 얼굴 넣어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수련회니까 애들 사진 받아서 애들 얼굴 넣어서, 여러분들 물론 얼굴 나와서 좀 쑥스러운 면은 있었겠지만 되게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거 규린 목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이번에 이게 수련회 이제 키트 중에서 퍼즐이 있었잖아요. 퍼즐 뭐 안 맞는 친구가 더 많겠지 물론. 하지만 우리 얼굴이 조각조각 하나로 담긴, 우리가 하나가 다 교회야. 이게 다 합쳐지면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도 다 규린 목사님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규린 목사님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이 영적인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에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수련회 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규린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설창성 목사님, 우리 서현고등부 설창성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회를 가장 잘 하세요. 수련회 전에도 부모 기도회 때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설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내가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데 내가 그 뒤에서 구석에서 너무 많이 은혜 받고 눈물 훌쩍훌쩍 흘리고 막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설 목사님 언제나 말씀이 은혜롭고, 규린 목사님이랑 저랑 허연 목사님이랑 너무 막 놀자판으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때, 교회인데 말씀 중심으로 행사해야지 하면서 늘 이제 말씀을 점검해주고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설창성 목사님이고,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한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오는 게 설창성 목사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송림고등부 최창수, 저는요 목사님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가장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나, 뭘 하면 재밌어 하나, 첫째 날 밤에 첫사랑 얘기 나눠보자, 그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애들이 뭘로 얘기 나눌 때 좋아하는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유쾌하게 집중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전체 흐름과 진행을 제가 기획하면서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맡았었거든요. 우리 허연 목사님은 두 가지가 정말 탁월한데요. 첫 번째는 꼼꼼합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허연 목사님 되게 꼼꼼해요. 그래갖고 ONM 박스, 그 1,800개 박스 막 물품 주문하고, 택배 회사랑 소통해서 1차 배송자, 2차 배송자, 추가 인원 뭐 이거 다 계산하고 막 주소 리스트업해서 넘기고, 이거 다 복잡한 일 허연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허연 목사님 두 번째 좋은 성품이, 허연 목사님 진짜 착해요. 착해갖고 제가 수련회 막 진행하면서 저는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다혈질 기질이 있어서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빼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허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인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하면서 제가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마다 허연 목사님이 그 중심을 잡아주고 제 브레이크를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달빛마을 오셨었잖아요. 유튜브에서 위러브 우리 박은총 대표님 오셨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제이어스 마커스 찬양만 듣다가 어노인팅 찬양만 듣다가 우리 여러분들의 정서에, 청소년들의 정서에, 청년들의 정서에 너무나 잘 맞는 스타일의 찬양을 만들어내는 팀이 바로 위러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위러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정서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음악을 한다. 그 우리의 스타일로 찬양을 해줘도 맨날 어른들이 좋아하는 막 동남풍아 불어라 가서 제자 삼을 이런 어른들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찬양을 해주는 위러브 이진아 가수, 세상 속에서 연예계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각자 유튜브 뭐 새로운 CCM 그룹 어떤 가수 각자의 역할과 재능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결국엔 뭐예요?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 재능을 받았습니까? 좋겠다, 그렇지? 여러분이 나중에 부유해진다면 그 부유함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까? 친구들에게 막 말만 하면 재미를 얻으며 여러분이 인기와 주목을 받는 성향이십니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십니까? 뭔가 행사를 기획하고 일을 기획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척척척척척 그려지십니까? 그 일 잘하는 일머리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십니까? 춤을 잘 추시나요? 악기를 잘하십니까? 섬김을 잘하시나요?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믿음 안에 섬김으로 이 교회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 사랑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나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아멘.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 안에서 자라갑시다.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내 재능과 은사와 역할로 주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가 연약하여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때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실망한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더 처치,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사용하여 나 잘 되는 것, 나 성공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선 복목교, 배구와 농구와 축구의 다양한 포지션이 있듯이 어떤 선수는 공격을 잘하고, 어떤 선수는 수비를 잘하고, 어떤 선수는 중앙에서 볼을 잘 패스하여서 각자 잘하는 것에 맞추어져 그 역할을 부여받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오늘날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실망할 거리들이 많더라. 목사님들에게도 실망할 것이 많더라.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교회가 완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열심히 살되 그 열심히 사는 동기가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 꿈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꿈과 소망으로 학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